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해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해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그 생명수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해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해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한 번 더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 오직 주님만을 예배합시다. 주가 우리와 함께해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해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한 번 더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한 번 더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해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된 주님 마르지 않는 그 샘물을 보기 원합니다. 목마른 인생 가운데, 두려움과 아픔 가운데 낭망하여져 있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진정한 생명이 되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을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소망하는 자들에게 만나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내 마음 다해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강력한 빛이
따뜻한 빛이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 박수로 우리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나아갑시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께 우리의 모든 사랑을 드리며 나아갑시다. 길을 만드시는 주님,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주 찬양 내 맘에 이미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어음이 주의 행한 주 사랑 우리의 말로 다 못하네,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모든 낭만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주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우리를 영원히 인도하시는 주님, 그 주님만 찬양합니다. 우리 다 함께 내 맘에 힘이 되신 주님,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모든 어음이 주의 행한 할렐루야.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승복해, 내 삶을 주의 불러. 자, 우리 이번에는 우리의 목소리로만 고백합시다. 내 맘에 힘이 되신,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어음이 주의 행한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승복해, 내 삶을 주의 불러 사랑이 되신 주님 찬양합니다.
사랑 더욱 깊어져만 가네. 나의 사랑이 더욱 커져가네. 주를 향한 내 사랑 더욱 깊어져. 나의 사랑이 더욱 커져. 주를 향한 내 사랑 향한 내 사랑 더욱.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사랑이 더욱 커져가네. 주를 향한 내 사랑 더욱 깊어져만 가네. 나의 사랑이 더욱 커져가네. 주를 향한 내 사랑 더욱 깊어져만 가네.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어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어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어긋 다해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사랑해요. 사랑해요. 나를 인도하신 주님, 나를 인도하신 주님,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셨네. 내 아버지 되시며 내 친구 되신 주,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우리 다 함께 신실하신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머리 녹은 땅에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어느 땅에 선하신 주를 노래하니.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머리 녹은 땅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신실하신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기에 그 어떤 두려움도 그 어떤 아픔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평안함을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찬찬한 강 가든지 큰 큰 바다
감사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네, 찬양을 저도 열심히 했더니 목이 설교 전에 벌써 나가버렸네요. 네. 여러분,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곳은 바로 하나님이 계신 자리고요. 그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여러분을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좋으신 아버지의 집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한번 서로에게 따뜻한 환영의 박수로 축복하고 환영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참 내가 왜 이 본문을 선택했을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아직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예전에 제가 사마리아 여인을 말씀드렸더니 사막의 여인인 줄 아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절묘하게 비슷해서 괜찮았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같이 저희가 좀 나눌 본문은 우리의 현재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기 위해서 고른 본문인데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명도 조금 생소하고 스토리도 좀 낯설어서 아마 교회를 좀 다니신 분들도 본문을 읽으면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한눈에 좀 들어오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조금 더 드리면서 같이 한번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본문이지만 그러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분명히 멋지고 좋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1절에서 12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또 생각으로 집중해서 한번 따라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하여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언덕 위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으로 옮겨놓고 그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해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했습니다. 도통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교회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한 가지만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은데요. 여호와의 궤라는 것은 일단 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가마 비슷하게 생긴 그런 궤인데요.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신 아주 귀한 물건들이 들어있는 그런 궤입니다. 근데 이 궤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이 심장과도 같이 중요한 그런 물건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증명하는 물건이었기 때문에 그 물건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뤘고 또 이 궤 자체가 상당히 신비로운 능력을 발휘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자꾸 전쟁에서 밀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이용하려고 이 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갔던 거예요. 또 어떻게 됐냐? 그 전투에서 패하고 이 궤도 적군에게 빼앗겨버리고 맙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이 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기럇 여아림이라는 지역에 머물러 있는 그러한 이야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궤가 아주 중요한 이스라엘의 심장과 같은 의미를 가지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물건이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절입니다. 그 궤가 기럇 여아림에 머무른 지 20년이 됐습니다. 그동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사모하며 찾았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집에 말했습니다. 만약 너희가 온 마음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면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없애고
여호와께 자신을 맡기고 그분만을 섬겨라. 그러면 그분이 너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해내실 것이다.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 민족을 주로 괴롭혔던 주변 국가의 민족이 블레셋이라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과 아스타롯을 버리고 여호와만을 섬기게 됐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여호와께 너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겠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 숭배도 많이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회개하는 기도를 하겠다. 그들은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다가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거기서 금식하며 우리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무엘은 미스바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의 지도자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올라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소식을 듣자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해 사무엘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하시도록 우리를 위해 쉬지 말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자 사무엘이 젖 먹는 양을 잡아 여호와께 번제물로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공격해 오니까 하나님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한 것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셨대요. 어떻게 들어주셨는가? 10절 사무엘이 번제를 드리는 동안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천둥 소리를 내어 당황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패했습니다. 이 소리를 통한 청각을 공격하셨던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1절 이스라엘 사람들은 미스바에서 나와 백갈 아래까지 뒤쫓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무찔렀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구절입니다. 12절 그때 사무엘이 돌을 들어 미스바와 샘 사이에 두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말하며 그곳을 에벤에셀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현재에 관하여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여러분의 삶의 축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눌까요? 참 좋으신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나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시는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 앞에 서니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이 열린 예배에 언제 한번 이렇게 제가 섬기기 전에 제가 이렇게 한번 온 적이 있습니다. 와서 저 뒤에 앉아가지고 같이 설교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설교하셨던 저의 이 전임 사역자였던 김소리 목사님이 유머하셨던 게 제가 생각이 납니다. 어떤 유머였냐면 부부의 대화인데요. 남편이 아내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여보, 이 세상에는 중요한 금이 3가지가 있대. 황금, 소금, 그리고 지금이야. 다 멋있는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보, 나에게도 소중한 금이 3가지가 있어요. 현금, 지금, 입금.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제가 그 얘기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계속 기억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이 부부가 굉장히 잘 어울리는 부부라고 생각합니다. 남편의 이상과 이 아내의 현실이 잘 만나면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거라 생각이 됩니다. 지금이라는 것, 내가 살아가는 현재라는 것은요, 이루 말할 수 없이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이죠. 현재만이 우리가 존재하는 시간이고 과거와 미래는 이미 지나갔거나 아직 오지 않은 시간들이죠. 현재만이 아주 너무나 소중한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현재라는 말에 많은 이 표현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제가 참 마음에 와닿았던 것은 영어로 present is present 라는 이 문구였어요. 현재라는 것은 선물이다. 현재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 너무나 가치 있고 아름다운 선물과 같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이 현재라는 것은 아주 소중한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 볼까요? 현재는 선물이다. 네. 이 현재에 대한 가장 좋은 조언을 제가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에 관한, 이 소중한 현재에 관한 가장 소중한 조언, 이것입니다. 기억해 두세요. 현재에 존재하십시오. 현재라는 시간에 여러분 그 자리에 존재하십시오. 여러분, 이거 경험적으로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 현재에 내가 있지만 그곳에 있지 않은 경험들 많이 해보셨죠? 특히 학교에서, 교실에서 선생님 수업 재미없는 거 할 때, 또 목사님 재미없는 설교할 때, 여러분 여기 다 계시죠? 다 계시죠? 우린 그곳에 있지만 그곳에 있지 않을 수가 있어요. 어떤 남자가 여자와 소개팅을 했다고 합니다. 이 여자가 같이 마주 앉아서 처음 만났으니까 인사를 나눴대요. 뭐 저는 누구고 저는 뭘 좋아하고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자꾸 남자가 자기를 보는 게 아니라 자기 어깨 너머를 보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뒤를 돌아봤더니 저 뒤에서 축구 경기를 하고 있더랍니다. 짜증나죠? 네. 바로 차였습니다. 여러분, 그 소중한 현재라는 시간에 내가 있어야 하는 그 자리, 내가 만나고 있는 그 사람에게 집중하지 않고 우리가 다른 것을 바라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제가 예전에 놀이터에서 같이 이렇게 놀고 있는데, 이제 애들을 데리고 어떤 아빠가 나와서 이렇게 놀고 있는 거예요. 아들 놀라고 하고 핸드폰을 계속 보고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뭐 개인의 어떤 사정과 이유가 다 있겠지만 끝까지 핸드폰을 보고 있더라고요. 막 놀던 아이가 어디서 돌멩이 하나를 주워와서 아빠한테 막 쪼르르 달려가서 조잘조잘거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한테. 근데 아빠는 별로 관심이 없더라고요. 알았어, 됐어, 그래, 재밌게 놀아.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야, 집에 가자, 그러고 데리고 들어가시더라고요. 참 안타까운 장면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그곳에 현재 있었지만 그곳에 사실 있지 않았던 거예요. 그 시간이, 그 자녀와 함께하는 그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지. 사실 아이들은 아빠와 함께 노는 그 짧은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뭐 대단히 긴 시간을 함께 놀아주지도 못하잖아요. 그 짧은 시간을 통해서 경쟁이라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그 경쟁 속에 상대를 배려한다는 것은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함께 놀면서 팀워크를 만들면서 어떻게 소통하는지, 그리고 함께 놀 때에 내가 어떠한 질서와 규율을 지켜야 함께 재밌게 놀 수 있는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배우는 시간들이 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내가 있지 않음을 통해서 그 시간에 그 자녀는 그것을 배우지 못하는 것이죠.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리고 함께 있는 그 시간이라는 것 자체가 소중한 추억이 되죠. 그리고 그 추억은 그 아이가 평생을 살아가며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자존감의 근거가 됩니다. 그렇게 엄청나게 중요한 현재라는 시간 속에 아빠는 그 자리에 있지를 못한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습니까? 여러분, 그 현재에 존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너무나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그의 눈을 바라보고 그와 함께 그곳에 있을 수 있는 지혜를 가지신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것은 참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저도 저의 아이를 키우고 있지만 아이와 함께 놀아주는 그 시간에 제가 그 자리에 존재한다는 것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내 마음으로 그 자리에 존재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지금 이제 곧 잠시만 지나면 다시는 내 손에 닿지 않을 과거로 흘러가 버릴 이 현재라는 시간을 우리는 온전히 존재하지 못한 채 마치 망령처럼 과거를 떠돌거나, 내가 어제 잘못했던 일, 내가 그저께 실수했던 일, 내가 지난달 투자를 잘못했던 일, 그것에 내 마음이 떠도느라 지금 이 자리에 존재하지 못하는 것을 경험하죠. 그리고 때때로는 내일 있을 일들, 내일 모레 내가 해야 되는 일들, 이번 주까지 마무리해야 되는 일들, 내 미래를 떠돌면서 나는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은 지금 이곳에 존재하지 못하는 것이죠. 아마 어떤 분들은 이곳에 설교하고 예배하는 이 시간에서도 아마 마음속은 어느 순간 때때로 과거나 미래로 떠도는 분들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 자리에 그 현재 존재한다는 것 너무나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은 바로 현재라는 것은 고정되어 있는, 보장되어 있는 어떤 순간이 아니라 바로 과거와
미래의 경계선에 있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늘 언제나 경계선에 있는 부분들은요, 지키기가 어려운 겁니다. 애매한 거예요. 확실치 않은 것이죠. 때때로 우리의 현실이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지나왔던 과거들의 끝에 있고, 우리가 아직 만나지 못했던 낯선 새로운 순간들의 첫 시간에 경계선에 서 있는 이 시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현재 가운데 존재하지 못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현재라는 시간, 이 현재라는 시간은 우리가 놓칠 수 없는 너무나 중요한 시간인데, 너무나 쉽게 우리는 과거의 염려와 과거의 제가 자꾸 말이 꼬이네요. 자, 이 과거를 빨리 딛고 저도 현재에 존재할 수 있도록. 현재라는 것은 과거에 대한 후회, 내가 잘못했던 것, 내가 실수했던 것. 제가 어저께 주일 예배 때 설교를 했는데 큰 실수를 하나 해가지고, 근데 거기에 매여 있으면 제가 이 순간 이 자리에 충만하게 서 있지를 못하는 것이죠. 근데 과거의 그런 지나갔던 후회들, 그리고 앞으로 내가 만날 미래에 대한 염려들, 이것 때문에 내가 이 현재 가운데 존재하지 못한다는 것. 근데 여러분, 여러분의 현재는 그 어떠한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기에 그 현재 속에 존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늘 우리를 붙잡고 있는 이 과거의 후회와 우리를 붙들고 흔드는 미래의 염려로부터 어떻게 우리가 이 시간, 현재의 모습 속에 존재할 수 있는가? 오늘 제가 읽었던 우리 사무엘상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볼 때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과거를 바라볼 때 잘 사셨어요? 만족스러우셨어요? 저는요, 제 인생을 가끔 이렇게 돌아볼 때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와, 진짜 엉망이다.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내 삶이 엉망인 거예요. 잘된 것이 없는 거예요. 내 뜻대로 된 것이 없는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과거로 돌아가서 바꾸고 싶은 것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내가 나의 인생의 평점을 매겨보면 5점 만점에 4점, 3점, 때때로는 2점, 1점의 인생을 살아온 것 같은 시간들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스라엘의 이 현장도 비슷합니다. 그들의 과거를 살펴보면요, 정말 엉망진창이에요. 그 시대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사사기라고 불리는 시대인데요, 그 사사기라는 시대는 그야말로 모든 질서가 무너졌던 그러한 순간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언약궤를 빼앗겼다고 제가 말했잖아요. 여러분, 언약궤를 그들은 다룰 줄을 몰랐던 거예요. 그 언약궤가 가면 전투 속에서, 이스라엘이 이방인들과 하는 전투 속에서 자동적으로 승리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완전한 오판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때때로 그런 거 봅니다. 영화에서 보면 이렇게 막 흡혈귀 같은 거 나오는 영화에서 보면 막 주인공이나 거기 나오는 사람들이 주기도문을 막 외우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면은 막 도망가야 되는데 안 도망가고 오히려 와서 너 더 맛있겠다 그래서 잡아먹고 막 이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은요, 부적이 아닙니다. 그걸 붙이고 있으면, 그걸 외우고 있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그런 신비로운 주문 같은 것이 아니에요. 언약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이 언약궤라는 것은 어떠한 그것이 부적과 같이 그냥 갖다가 붙여놓으면 전쟁에서 자동적으로 이기게 되는 그러한 물건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가지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전투에 패하고요, 그 심장과 같은 언약궤를 빼앗겨 버리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여러분, 난립니다. 그 언약궤가 다시 돌아오는데요, 베스메스라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언약궤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그 안에 뭐가 들었나 그 뚜껑을 열었다가 하루아침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가 무엇인지, 그들이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전혀 알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때때로 왜 엉망인 것처럼 느껴지냐? 단순히 어떤 실패를 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돈을 못 벌어서가 아니에요. 공부를 충분히 못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이 엉망으로 느껴지는 것은 우리의 삶에 질서가 없었고 우리의 모든 삶의 가치가 무너졌기 때문인 것이에요. 내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했던 것들을 중요하게 다루지 못했던 거예요. 내가 정말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지키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때때로 돌아볼 때 너무나 엉망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한 과거를 돌아보니까요, 도무지 나의 미래가 밝아 보이지가
않는 것이야. 내가 이렇게 실패해왔고 내가 이렇게 잘못해왔는데 과연 내가 앞으로는 잘할 수 있을까? 지금 내가 나에게 누워져 있는 그러한 것들을 잘 감당해낼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는 과거와 미래의 경계선에 서서 늘 과거를 바라보면서 내가 잘못했던 거, 엉망으로 틀어졌던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서 후회하고 있는 것이야. 그것을 벗어난다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일인 거예요. 그리고 그 과거를 보니까 나의 미래는요,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도무지 내가 풀어낼 자신이 없는 그러한 미래를 우리는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로 오늘 그러한 자리 속에 있었어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이에요. 젖과 꿀이는 땅, 좋은 땅이었어요. 그 땅을 정복해라.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완전히 정복하지를 못했어요. 이미 이곳에 나오고 있는 블레셋 사람이라든지 이러한 모든 대적들은 다 정리가 됐었어야 됐어요. 그런데 때때로는 게으름으로, 때때로는 두려움으로, 때때로는 귀찮음으로 그들이 다 이루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의 삶이 뒤죽박죽이 되어버렸어요. 늘 이 적들에 의해서 그들의 재산을 약탈당하고 빼앗기고, 그들이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이 세상의 질서와 똑같이 어리석은 것들을 위하여 추구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였던 거예요. 도무지 앞으로 길이 보이지가 않는 그러한 순간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순간, 마치 현재와 미래의 경계선 속에서 고민하고 있는 우리의 이 모습 속에 여러분,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요? 여러분도 만약 그러한 삶의 경계선에 있는 것 같이 느껴진다면 여러분의 삶에 지금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내가 지금 이곳에 존재해야 되는데, 내가 이곳에 충만하게 이곳에 있어서 내가 나의 삶에 몰입하고 내가 집중하고 나에게 맡겨져 있는 이 지금이라는 이 순간 속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내가 일을 할 때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내가 배우고 있다면 그 배움에 최선을 다하고, 내가 관계하고 있다면 그 관계 속에 최선을 다하고, 내가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면 자녀 양육에 최선을 다하고, 내가 그 순간 존재하고 몰입해야 되는데 그것을 끊임없이 흔드는 거예요. 파도가 치는 것처럼 과거에 끊임없이 내가 잘못했던 후회들이, 미래를 향한 염려들이 나를 자꾸 뒤흔들고 있을 때 여러분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여러분에게 현재 필요한 것은 현금이 아닙니다. 현금 하니까 5분이 저를 갑자기 쳐다보셨어요? 여러분, 현금이 아닙니다. 돈이 아닙니다. 물론 돈이라는 것은 중요하고 가치가 있습니다. 성경은요, 돈을 결코 필요 없는 것이라고 하거나 관심 갖지 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약간 오히려 유교적인 생각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돈을 굉장히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돈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순간 내가 이곳에 살아 존재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돈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돈이 아닙니다. 경제적 자유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돈이 많다고 해서 자유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언제나 여러분이 가진 문제는, 우리가 우리의 인생 속에 만나는 문제는 돈보다 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내 삶에 가지고 있는 결핍은 결코 돈으로서 메울 수 없는 그러한 깊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돈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여러분이 존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그것을 미스바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 미스바라는 곳에 모이겠습니다. 이 미스바라는 지역의 이 미스바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 경계초소를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미스바라는 곳이 이 이스라엘과 블레셋 지역의 국경선에 있는, 경계선에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경계초소, 적군이 쳐들어오면, 국경을 넘어오면 그것을 가장 먼저 보고 관측하고 알릴 수 있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미스바라는 이름으로 지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곳은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재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이것은 익숙함과, 내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익숙함, 경험했던 것들과 내가 아직 경험해보지 못했던 낯선 것들, 과거와 미래의 경계선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이곳은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후회와 또 미래를 향한 염려가 늘 갈등 속에 있는 그런 긴장관계와 갈등을 일으키는 바로 그러한 곳입니다.
바로 이 미스바라는 경계선에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모읍니다.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자리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죠. 하나님이 전쟁 속에 개입하셔서 그들을 건져주시는 일들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분들은 여러분 아실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여기까지 오실 때까지 분명히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아마 아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이 교회에, 교회라는 곳을 처음 방문하신 분과 제가 대화를 나눴는데요, 그분들도 알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내가 이곳까지 왔지만 이곳까지 온 것은 누군가의 도움이 있었다는 것이, 누군가의 가이드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요,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거 아세요? 여러분이 지금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여러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자, 어쨌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미스바라는 곳에 모여 있습니다. 그 미스바에서 그들이 했던 것은 무엇인가? 바로 12절의 말씀이에요. 자, 미스바와 센이라는 지역이 나오는데요, 센은 블레셋 지역을 말합니다. 자, 12절의 말씀으로 같이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사무엘이 돌을 들어 미스바와 센 사이에 두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말하며 그것을 에벤 에셀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현재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돌이 필요합니다. 돌. 여러분, 그곳에 미스바라는 곳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돌을 세웠습니다. 작은 돌이 아니었죠. 큰 돌이었습니다. 누구나 볼 수 있는 큰 돌을 세웠습니다. 그 돌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 그 당시에는 표지판도 없었고 주소도 없었고 내비게이션도 없었기 때문에 주로 사람들과 약속을 하거나 위치를 얘기할 때 그러한 랜드마크로서 큰 돌을 사용했습니다. 즉, 지금 세웠던 이 돌은 랜드마크를 의미합니다. 그 랜드마크가 그들에게 보여주는 의미는 무엇이냐? 자, 이 돌을 보면서 우리가 보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지금 내가 살아있는 이 현재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인도하여 주셨다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지금이라는 현재라는 시간 속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은 무엇인지 아세요? 영적인 랜드마크입니다. 무엇이냐? 여러분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지금까지 나와 함께하여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현재 과거의 모든 후회와 미래의 염려로부터 이제 자유하여서 두려움 없이, 걱정 없이, 후회로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 없이 지금 내가 주어져 있는 이 현재라는 시간에 내가 온전히 존재하고 내가 몰입하고 내가 집중하고 내가 충만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 힘은 어디에서 오는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관점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과거를 돌아보면 실수가 많았습니다. 저도 제 인생의 과거를 돌아보니까요, 정말 실수가 많았습니다. 실수도 많았고 실패도 많았어요. 여러분, 근데 그 실수와 실패만을 보면요, 후회만이 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내가 살아갈 미래가 걱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곳에서 우리가 어떠한 관점을 갖는가? 그 실수에도 불구하고, 그 실패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셔서 지금 이곳까지 나를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실수가 있었습니다. 실패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끝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함께 하셨던 주님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만 있다면 그 과거는 더 이상 여러분의 현재 가운데 영향을 끼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앞으로 걸어갈 새로운 미래를 여는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현재를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무엇을 주목하여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현재를 살아갈 때 때때로는 그 모든 걸 잊어버리고 싶어서 TV를 틉니다.
너튜브를 보죠. 넷플릭스를 봅니다. 무언가를 잊어보고 싶어서 어떤 분들은 술을 마시고요, 어떤 사람들은 게임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연애를 하고요. 지금 이곳에 내가 현재 마주해야 되는 나의 현재가 너무나 두렵기 때문에 그곳에 존재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술이 깨고 영화가 끝나고 게임이 끝나고 내가 나의 삶의 현재에 돌아왔을 때 견딜 수 없는 허망함과 두려움 속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에게 복음을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보아야 할 것, 여러분이 바라보아야 할 것을 여러분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사무엘이 말했던 것처럼 사무엘이 아까 12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여기라고 말하는 여기까지는 단순히 그 장소와 지역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바로 지금 이 순간까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너희가 실수가 많았다. 엉망진창의 과거를 살았다. 언약궤를 빼앗기고 하나님의 임재를 빼앗기고 하나님이 주신 질서와 가치를 빼앗기고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을 놓쳐버리고 헛된 것을 붙들면서 허망하고 허비한 시간들이 있었다. 그것이 맞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와 함께하고 계신다. 그러한 실수에도 불구하고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너를 향한 계획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 여러분, 이것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보지 못하고 있었을 뿐이고 내가 주목하지 않았을 뿐이지 하나님은 너의 삶을 지켜보고 있었다.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몰랐던 분들도, 교회라는 것을 다녀본 적이 없는 분들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이 현장에서 영상에서 하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숨쉬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입니다. 지금이라는 시간 속에 내가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선택한 것도 아니고 내가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실수가 있었고 실패가 있었고 잘못한 것이 있었고 엉망진창이었던 길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끝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미스바에 서 있습니다. 새로운 과거의 끝에 그리고 미래의 시작점인 현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곳이 여러분의 인생의 새로운 미스바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이 미스바가 경계의 선이 어떻게 이름하여지느냐, 여러분 따라해 보시겠어요? 에벤에셀. 에벤에셀이다. 이것은 약속의 돌이다. 함께 하신다는 뜻의 돌이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에벤에셀의 영적인 관점을 여러분 가지시고 여러분의 현실을 마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내가 마주하는, 이제 마주하게 되는 하루하루의 새로운 미래들은 내 혼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여 주신 주님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너무 지나치게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 실수도 있었고 실패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그 삶 안에 여러분 작은 승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작은 성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사람들이 언약궤도 뺏기고 엄청 엉망인 삶을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삶에 개입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주님께서 개입하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지금 현재 이 순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씩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실수하고 엉망인 삶을 살 때에도 나를 놓치지 않으셨던 하나님께서 이 시간 그 영적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기적의 개입의 역사를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기적과 같은 천둥 소리를 통하여 블레셋 사람들을 혼동하게 만드시고 그들과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던 주님께서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 기적과 같은 일로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가 보장합니다. 하나님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 기적과 같은 방식으로 개입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승리와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고백하시는 분들마다 이 시간 저와 함께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었던 말씀을 한번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현재라는 시간, 지금이라는 이 순간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가만히 눈을 감고 내가 존재하는 현재라는 시간을 바라볼 때 때때로는 참을 수 없는 어떤 나의 존재의 가벼움을 느낄 때가 있고, 지난 시간들 엉망으로 만들어버렸던 나의 잘못된 결정들이 나를 괴롭힐 때도 있고, 내가 마주쳐야 하는 내일의 모든 어려움들과 예측할 수 없는 상황들이 두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날 여러분, 지금 이 순간 한번 여러분의 과거를 바라보는 여러분의 눈빛 속에, 미래를 헤매는 여러분의 눈빛 속에 하나님을 담아보지 않으시겠어요? 여기까지, 지금 이 순간까지 엉망이었던 나의 삶이지만 동행하셨던 하나님이 이 시간 지금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여러분의 삶을 놀랍고 아름답게 동행하시며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에베네셀 여기까지 함께 하셨다는 주님을 바라보며 과거와 미래의 경계선인 이 현재 속에 이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의 삶에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잠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의 지금 이곳에 함께 하시는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내가 그것을 보게 하시고 에베네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놀랍고 아름다운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내가 이제 과거의 모든 염려와 과거의 모든 후회와 미래의 모든 염려로부터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현재 지금이라고 불려주는 이 모든 너무나 소중한 순간 속에 내가 참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에게 그러한 영적인 것들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이 영적인 눈을 열고 에베네셀 여기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가 믿음으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이곳에 함께 하시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영상으로 함께 하는 사람들, 아직 하나님을 잘은 모르지만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십시오.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경험한 것처럼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경험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더 이상 내가 과거의 나의 모든 실수와 모든 잘못을 인하여 후회하며 한탄하며 지금을 허비하는 삶이 되지 않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직 마주하지 않은 미래의 막연한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으로 또한 지금 이 순간을 허비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영적인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나의 미스바에서, 나의 현재라는 이 미래와 과거의 경계선에서 나의 영적인 관점을 세웁니다. 지금 이 자리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나의 삶을 놀랍고 아름답게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나의 모든 삶의 어려움 속에 하나님 개입하여 주실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믿으며 두려움 없이 나의 마음을 다하여 현재를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충만하게 내려가 살아갈 때에 멋지고 아름다운 한 주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한 주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하여 주실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게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비전 헌금이 있는 주일입니다. 우리는 매월 한 주에 비전 헌금을 통해서 우리 모든 모여지는 헌금을 그 해당하는 단체나 기관에 우리가 전액을 기부해서 그곳에 잘 활용하도록 하는데, 오늘은 한동대학교라는 대학교를 위한 비전 헌금입니다. 함께 영상을 보시고 자원하는 마음이 있는 분들은 참여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동대학교 상담심리사회복지학부에서 가르치는 이지선이라고 합니다. 제가 처음 간증을 시작했을 때 한중 목사님 처음 뵙게 됐고요. 목사님께서 오늘의 교회 장학금으로 제가 공부할 수 있도록 연결해 주셨어요. 그러시면서 돌아와서 꼭 오늘의 교회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는 부담은 갖지 마라. 그냥 한국교회가 할 일을 하는 것 뿐이다 라고 하셨었어요. 제가 이제 한동대학교 면접을 보러 왔을 때요, 하영종 목사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다시 떠올랐고, 이곳에서 오늘의 교회와 또 하영종 목사님의 어떤 받은 사랑을 갚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이곳에 Why not change the world? 정말 하나님 방법으로 세상을 바꿔보자. 그 말에 설레어서 이 학교에 오게 되는데요. 정말 세상 모든 것이 변하는 것 같은 그런 과거의 경험들을 하면서 오히려 제 안에 흔들리지 않은 어떤 정체성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것이 변했을 때에도 제가 그 시간들을 잘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 역시 우리 학생들에게 변하지 않는 정체성, 그래서 그 힘으로 또 세상을 바꾸어가는 그런 힘을 키울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동대학교 97학번 생명식품과학부를 졸업한 이동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노후주식회사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난 100년 동안 별다른 진전이 없었던 말라리아 진단 문제를 해결하고자 세계에서 가장 정확하고 효과적인 그런 진단 제품을 개발에 성공하였고, 현재 전 세계에 보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한동대학교에 입학하면서 가장 큰 배움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Why not change the world에 대한 질문입니다. 말라리아 진단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과제이고, 이것을 통해 사업을 한다는 것은 난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어렸을 때부터 제가 안에 간직했던 그 Why not change the world에 대한 그 비전은 저에게서 사라지지 않았고, 이것을 끝까지 붙들면서 지금까지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저희 회사는 하늘을 아름답게 붉히는 노을처럼 세상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고 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랑 언론을 전공하고 있는 19학번 김현솔입니다. 저와 같은 선교사 자녀들에게는 한동대학교는 굉장히 감사한 곳입니다. 정말 많은 배려를 해주고 계시는데요. 특별히 온누리 교회 건사회에서 주시는 지속적인 사랑과 관심을 통해서 저희가 한국에서 느낄 수 있는 어려움과 외로움을 잘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해외에서 살았던 경험과 저의 전공인 영어 교육을 통해 세계 각지를 돌아다니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동대학교의 세 번째 총장 최도성입니다. Why not change the world? 학생들이 4년 동안 학교를 다니면서 이 사인을 매일 보고 다닌다면 학생들의 삶이 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한동대학교 교수로 있었습니다. 김영길 총장님 2주기 추도 예배가 한동에서 열렸습니다. 이재훈 목사님께서 설교 말씀을 해주셨어요. 제 가슴에 감동이 있었습니다.
마음속에 결정을 했습니다. 나 한동대 총장으로 지원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지원을 해서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한동대학교는 크리스천 대학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조금 기독교 색채를 줄이는 게 어떠냐고 제안합니다. 단호하게 저는 거절했습니다. 그 크리스천 대학의 정체성을 우리가 잃으면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절대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한동대학교는 지난 27년 동안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을 비롯한 많은 후원자님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한동대학교는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대학입니다. 하용조 목사님과 김영길 장로님의 교육 선교의 비전이 세월이 갈수록 열매 맺어 감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선교의 가장 중요한 길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세우는 일입니다. 사람들은 제도를 만들어 세상을 바꾸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십니다. 이 모든 비전을 위하여 한동대학교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함께 기도로 후원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귀한 섬김 가운데 또 마음이 있으신 분들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귀한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라도 오늘 처음 교회에 방문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처음 교회에 나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오늘 처음 교회에 왔습니다. 네, 저기 뒤쪽에 두 분 계세요. 또 우리 처음 교회 방문하신 분들, 아니면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교회에 오신 분들 계신가요? 네, 우리 손을 들어주신 두 분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저 두 분을 향하여서 축복하며 또 격려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이 걸어온 그 길에 주님이 손잡고 계시니 은혜의 길, 사랑의 길, 생명의 길, 영원한 축복의 길.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네, 새로 오신 분들 또는 교회에 궁금한 사항 있으신 분들은요, 뒤편에 웰컴팀을 꼭 만나주시고 또 안내를 받고 정보를 얻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생활 가운데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또 새로운 날을 허락하실 텐데 그 날을 향하여 우리가 기쁨으로 달려가는 한 주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격려의 박수하고요,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